오늘은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 있는데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3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는 그런 말이고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2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전쟁이 없고 편안히 안식을 취할 때입니다.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어서 늙어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다 불러다 놓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에 우리 민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저 가나안 민족들 중에는 들어가지도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그들을 가리켜서 맹세하지도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 절하지도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당부의 말을 23장 전체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여호수아서 24장에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부탁의 말을 합니다. 그 부탁 중에 가장 감명 깊은 말씀은 15절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분명히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세상이 좋으면 세상을 택하든지 돈이 좋으면 돈을 택하든지 분명히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얼렁뚱땅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빛이냐 어둠이냐 어느 것이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쪽에서 보면 저쪽이 좋아 보이고 저쪽에서 보면 이쪽이 좋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좋아 보이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흔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우상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분명히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저도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성경에 나온 말씀들입니다. 이제 이후에는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아야 할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만 섬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 편에 서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작정하고 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만 섬기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을 모릅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릅니다. 오늘 잘하겠다고 수십 번 다짐하고도 내일이면 또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수없이 다짐하고 수없이 시간이 가면 또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 해답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14절에 나오는데 그런데 그 말하기 전에 1절부터 13절까지 무슨 말이 나오느냐? 우리는 이전의 상황도 이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만 섬기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보면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해 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힘이 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이 싫다면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든지 이방신을 섬기든지 내 마음대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을 섬길래 우상을 섬길래 묻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도와주시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13절에서 너희가 일구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 너희는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밭과 올리브 밭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강 저쪽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에 와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런 하나님을 두고 너희는 누구를 섬기겠느냐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아시는 분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아시는 분들은 흔들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왔다 갔다 또 좌우로 치우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너희는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싫거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그 내용이 16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버립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대답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그래 잘했다. 하나님만 잘 섬겨라. 칭찬했나요? 성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서 백성들이 예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냐 너희들은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을까?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열심히 섬기겠다고 대답은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먹을 물이 없다고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또 감사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못 가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또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심지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것은 장차 이스라엘이 잘 섬기지 못할 것을 미리 예견했다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더 강한 다짐을 요구하며 이렇게 말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9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고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고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거야. 왜냐?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히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을 너희가 과연 잘 섬길 수 있느냐 하는 뜻도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또 대답했습니다. 21절에 다시 다짐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는 말,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셔도 너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에는 재앙을 받는다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은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거나 재물을 섬기면 나는 망해도 좋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다른 신은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하는 이 말씀을 저도 여러분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만 잘 섬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사사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